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선포하며 도전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권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우리가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찾으면서 이 땅의 생각대로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까? 위의 것. 단어로서는 위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것, 하늘의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밥을 뭘 먹을지, 오늘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할지, 내일 뭐 출근을 어떻게 할지, 사람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날지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책임을 지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기준으로, 하늘의 것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나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 추구하는 어떤 세상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머무러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기준으로 하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 먹고 내가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혼자서 비싸고 좋은 음식 먹을 그 돈으로 함께 이웃과 조금 저렴하면서 조금 이전에 먹었던 음식보다 고급지지 않지만 그렇게 나누면서 먹고 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한 가지 짧은 예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기준이 하늘의 것으로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뭐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세기 말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이비 종교였죠.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다미선교회라고 아십니까?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죠? 뉴스에도 크게 났는데 97년도인가 이렇게 굉장히 98년도인가요? 이슈가 됐었는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게 줄임말로 다미선교회에서 특정한 날짜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좀 1998년이었나요? 뭐 98년 11월 4일 예수님이 뭐 밤 11시경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서 그날 그 교회 다미선교회 안에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취재진들 와가지고 막 방송 이렇게 찍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그게 뉴스에도 막 떴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날 그 시에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직장도 다 버리고 그 다미선교회라는 그 공간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도 가진 거 다 팔아서 헌금을 가지고 와서 다미선교회에 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만 믿고 막 거기에 다 모든 것을 삶을 다 버려두고 거기에 모여서 살았다는 것이. 근데 웃긴 것은 그 다미선교회 교주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펀드겠죠, 펀드. 그러니까 만기형 펀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만기형 펀드의 만기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99년 8월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98년 11월에 제 날짜는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98년 11월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그 교주가 99년 8월에 만기되는 펀드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믿은 겁니까? 안 믿었죠.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고 돈 다 먹고.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뭘 믿은 거예요? 그날 예수님 오신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이니까 하늘의 것을 막 생각해야 된다. 이러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버리고 하늘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지만 그 기준을 땅의 기준으로 두지 말고 하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잘 적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라라는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생각 이상의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도 감추어진 생명을 찾으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추어진 생명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만 우리에게 그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수많은 은혜, 수많은 선물들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굉장히 바울 서신서 안에서 능동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너희가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능동적으로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 생명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4절에 답이 나와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 3절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는 것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입장입니까? 아니죠.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바로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감추어진 것들을 찾은 사람들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생명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요.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의 생명, 그리고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 이 모든 생명이 결국에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3절에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주권이 어디로 향해 있냐, 어디로 가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은 다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7가지 이야기들로 그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7가지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그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에 나의 정체성이 있다. 그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심장, 어떤 그 대상의 심장만을 딱 뽑아서 가지고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심장 없이도 막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그 괴물이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어떤 기준은 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뜻대로.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심장을 이렇게 찔러서 죽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어디에 둔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추어져 있던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느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진정한 생명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붙어있는 숨, 이 호흡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루아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5절을 보면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혹여나 오해할까 봐 구체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땅에 있는 지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는 우리의 몸과 관련된 죄 혹은 이제 욕망을 의미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죽이고, 즉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런 것에 반응하지 말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5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또 고지곳대로 이 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5가지만 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음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부정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 율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요.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잘 지키면 됩니까? 그리고 율법의 조항으로 나타나 있는 그 조문들만 잘 지키면 됩니까? 곰곰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계명의 10가지 중에 만약에 그 10계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포용적으로 뭐 죄를 허용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 10계명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에요. 그것을 고지곳대로 그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집착하게 되면요.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율법의 조문들이 너무나도 많고 10계명도 10가지나 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항상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로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인가? 누군가와 만나 대화를 할 때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이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율법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동은 어땠을까? 구약엔 너무나도 엄격한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에 대한 뭐 처벌 조항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의 과정들, 속죄제, 속건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더러운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까? 율법의 조항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조항에 내가 어긋나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 법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법에 있어서 이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난 괜찮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사기에 대한 어떤 법이나 처벌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혹은 마음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취하고 법을 악용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법이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사회 공동체 안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세워놓은 기준인데 그 기준을 통해서 보편적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그 허점을 통과해서 어떻게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율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고 무엇을 내가 버릴 수 있고 막 그것을 취사 선택하게 되고 그걸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어떻게 뭐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조심해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것을 죽여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바울이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거 적혀 있지 않죠?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 예를 들면 오늘날 정해 보면 그렇게 안 적혀 있죠. 5절 말씀에 금주해라, 금연해라, 컴퓨터 하지 말아라, 유튜브 보지 말아라 안 적혀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음란과 연결될 수도 있고 부정함과 연결될 수도 있고
악한 정욕과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어떤 의미로 그런 메시지를 담은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은 이전의 삶은 어땠는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방식대로 살았으며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그 7절의 말씀은 우리의 옛 삶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그 옛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돌아본다. 너희가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것은요, 과거에 매이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과거의 죄를 다시금 반복하려고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해지고 이전의 나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의 나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벗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노와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것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냐면 나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범죄들이 있고 범죄의 모양들이 있겠지만 바울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함, 노여움, 이게 결국에는 누군가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혼자 아무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혼자 막 분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거나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분을 내거나 노여움을 내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악의와 비방,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악한 마음이나 아니면 비방하는 말들, 거짓으로 증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부끄러운 말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행하지 말아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말로 아니라 나는 주먹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주먹으로 막 성도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면 그거는 허락되는 일입니까? 허락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맥락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9절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진실과 신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근간이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다,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참된 진리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서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잘 이해 안 되시겠죠? 왜 거짓말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아는데 굳이 예수님으로 진리를 뭐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나? 뭐 이런 의문 드시지 않으십니까? 거짓말은 내가 하면서 이게 거짓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진리의 기준을 삼아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흔히 속담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메주는 뭘로 씁니까? 메주를 뭘로 만듭니까? 콩으로 만들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메주를 우리가 저쪽에 미국이나 어디로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면서 그 수출 설명서에 이 메주는 팥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중간에 설명서를 잘못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 그 메주를 수입한 미국 사람들은 이 메주를 딱 보면서 이것은 팥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거의 원료는 레드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주를 먹고 이걸 레드빈으로 만든 거야, 팥으로 만든 거야 하고 이웃에게 선물을 줘요. 자기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특별히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알고 보면 가짜인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고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기까지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기준 안에서 거짓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영역, 예민한 영역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뒤로 하고, 여러분 한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됩니까? 아니죠. 근데 그것을 믿고 막 그것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막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떻든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너도 천국이 보장돼 있지 나도 천국이 보장돼 있다 우리는 천국이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야 하하호호 하면서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구원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새 거짓으로 둔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래야 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바울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완성된 존재로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완성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를 의미하는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 그러니까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결의 과정, 성화라고도 이야기하죠. 지속적인 거룩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속한 자들에게서 거룩한 성결한 자들로 변화된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것이 이제 중생이죠. 중생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닮아가는 삶. 그것은 성결의 과정입니다. 과정. 죄에 대하여서 이제 원죄나 자범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설명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지금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이고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삶으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벽들이 허물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지식에 이르는 어떤 그 지혜를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이단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누구로 기준 삼아서 그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부여받았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격이 무엇이고 어떤 조건이고 그것을 다 깨닫고 지식적으로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이 땅에서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하고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진실로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며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변화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주님의 나라 가운데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